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요즘 서점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아마도 새해 시작이니까 새해는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 그래 더 많이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이 잘 팔릴 때는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팔리느냐? 그해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혼란해가지고 아주 어지럽게 돌아갔던 그런 해,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음란 퇴폐 이런 문화들이 막 왕성했던 때, 활성화됐던 그런 때에는 놀랍게도 기독교 서적 중에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요즘이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바꿔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또 입증해 주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정략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세벨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자신이 섬겼던 이방신 바알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풍습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한판 승부를 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된 신인가 하는 것을 결판을 내자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고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놓고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쪽이, 먼저 떨어지게 하는 쪽이 진짜 참 하나님, 참 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바알 신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춤까지 추고 막 했는데 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말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7절에 나오거든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들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되게 다급해졌죠. 이렇게 창피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바알 신을 막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을 들어가지고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조짐이 없으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막 미친 듯이 떠드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만하고 빠지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하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참 하나님 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귀한 호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실한 기도라면 그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좀 나름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하는 걸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던데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게 그냥 뭐 별다른 다른 게 없는데 그 뭐하러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자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서 응답 받으면 땡큐, 안 해서 응답 못 받으면 뭐 늘 그렇지, 뭐 기도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해봤자 별것 없는 것.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우리 실상의 기도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아무개 형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년이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 주님, 아무개 자매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미워 죽겠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기도 끝나니까 더 미워지는 거야. 왜 그럴까?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별로 부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러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을 이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아방의 왕의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도 만들었던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깨부셨어요. 당연히 갈멜산에도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던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깨부셔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엘리야 선지자는 이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저히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다? 하나님의 제단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서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 그게 기도보다 먼저다. 조금 힘드니까, 조금 아프니까, 좀 바쁘니까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뭐 괜찮지 않을까? 목사님 뭐 남들처럼 맨날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 예배 빼먹고 그냥 놀러 가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우리의 삶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형식적인, 그냥 시간 때우는 의례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그걸 다시 세울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예배 시간인데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난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라 헌금도 받기 싫고 헌언신도 필요 없어. 난 원하지 않아.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시어도 찬양도 부르지 마.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잖아. 이런 거 막 연주 같은 거 그런 거 다 하지 마. 왜? 이게 예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다 무너졌어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온전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도에는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예배의 제단이 그 회파된 갈멜산의 하나님의 제단처럼 다 파괴가 돼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영적으로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나서 들짐승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들판이 되어 있지는 않나? 그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예배는 못 드리고 뭐 그런데도 그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걸 주님이 들어주시면 진짜 한량 없으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예배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겠으며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 한해는 진짜 내가 52주 한 번도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내가 예배 다 드리리라 각오를 하거나, 누구나 정말 피차 인정, 사람들이 뭐 인정할 만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죠. 그때라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란 얘기예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몸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내가 반드시 드리리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뭐 예배가 회복이 되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내가 수요예배까지 내가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가 진짜 올해는 각오하고 열심히 드려봐야 되겠다. 이게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기도의 승리자가 될 것이며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멋지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삶을 이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31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12돌로 제단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 위에다 나무를 쌓았고요.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서 물을 퍼오게 했는데 4개의 통에 물을 터다가 각각 3번씩 총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그냥 제단 주변에 그냥 흥건하게 적셔졌고 도랑이 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이 장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제단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짝 마른 상태가 돼도 하늘에서 날벼락이 쳐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일단은 제단 주변이 그냥 바짝 말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날 거 아닙니까? 바짝 말라 있어도 힘든 판에 지금 여기다 물을 엄청 부어가지고 12통이나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엘리야가 생각을 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진짜 생각이 없어서 정말 어리석어가지고 과연 이 짓을 했느냐?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물 아니라 큰 눈덩어리 갖다 올려놔도 하나님이 불을 내기를 원하시면 나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 집회도 들었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미국의 모토예요, 모토.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미국 사람들의 대통령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를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 없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더 강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승리한다? 그건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발각되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했으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길 정도로 잡히면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솔직히 눈 딱 감고 저는 바알을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 나중에 이번에는 안 믿다가 좀 있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면 그때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부경화가 보장되는데 내 목숨이 보장되고 융통성 없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왜 죽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의 선지자들은 엄청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이방 왕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잖아요. 당하지를 못해요, 이 이방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2명의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옵니다. 2 맹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네 2 사람 다 눈 다 뜨게 해줄 줄 믿어? 라고 했더니 2 맹인이 뭐라고 들으면 주여 고로하오이다. 주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이 2 맹인이 눈을 뜹니다. 믿음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언제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주변에 처해진 환경들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렵다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 굴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리라고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나는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850명이 아주 큰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루 종일 진짜 고막에 찢어질 정도로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딱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120년을 참고 기다렸던 노아를, 그 노아의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120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정말 우리가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물을 붓고 언제 기도를 했을까요? 3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갈멜산에서 영적인 한판을 벌이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고 있는, 대결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기도를 했어요. 아무튼 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선지자에게 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춤까지 추네요. 그래도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는 바알 신한테 불쌍하게 여겨서 좀 한번 해봐달라고. 그래서 뭐 했어요? 몸에다가 칼과 창으로 막 자해를 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에까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들이 아주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지켜보고 점심에도 지켜보고 오후 3시가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다가 저녁 소제 드릴 때 돼서야 비로소 기도하러 나섭니다. 이제 다 했지? 할 만큼 했지? 안 되지? 이제 나가.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시간 많이 줬잖아. 저녁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줬잖아. 안 됐잖아. 이제 나가. 이제 내가 기도해야 돼. 왜 엘리야 선지자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딱 기도하러 나갔을까요?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2번 소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의 소제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그리고 저녁 소제 시간 딱 정해진 기도 시간 되니까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거든. 이제 빠져.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때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세기
남아프리카 선교를 이끌었던, 그래서 성자라고 볼 때는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바꿔 얘기하면 급할 때만 딸랑 기도하고 먹고 살만할 때는 그냥 싹 잊어먹고 살고 이런 사람이란 얘기죠. 물론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차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아무 때나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밝은 미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누가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사단마귀의 괴계를 깨트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한 번 기도한 거로 몇 달을 우려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신년 기도회로 1일, 2일, 3일 날 내가 축복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로 1년 기도를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초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자,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 36절 3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37절) 네, 놀랍게도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인 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한 목적은 하나도 없이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저도 남들 같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한다, 응답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도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응답은 늘 더디고 기도의 응답은 잘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쫙 돌아보면
내가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때 그냥 막 급박하게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막 그러다가 기도 응답 받은 거 하고, 내가 늘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늘 꾸준히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거 하고, 어느 쪽이 기도 응답이 더 많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응답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왜 긴급한 기도는 잘 안 이루어주시고 늘 꾸준히 하는 기도를 많이 이루어주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라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제목은 평생의 시간이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근데 어떤 제목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아. 그럼 이게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응답받았어. 이게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그 분량을 딱 채우잖아요. 그날이 응답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물론 한두 번은 급한 사정에 하나님께 막 자녀니까 떼쓰고 응석 부리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기도 응답해 줘야지, 그리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번입니다. 매번 나만 급박하게 기도하면 나한테는 다 들어주고 남들은 몰라, 나한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거라, 그런 확신은 어디서 얻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런 특별한 은혜는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한두 번이 특별한 거지 맨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특별하게 나만 들어달라고 막 급박하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보다 기도하는 시간도 더 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고 셌는데 이들의 기도는 다 무시하고 나만 맨날 특별한 기도를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급박하니까 막 했는데 한두 번 들어줬어.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맨날 가만히 아무 기도도 안 하다가 급한 일만 생기면 아주 죽어라고 기도를 해.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어느 날 없잖아요. 에휴 봐봐, 뭐 기도해봤자 맨날 필요도 없지 뭐. 응답 봐, 이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줘. 들어준 거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해? 안 들어주신 것만 기억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에이 기도가 필요 없어.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 세상에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원래 목적인데, 내가 오래 굶는 기록을 세우려고 하거나 내가 금식 기도 몇 번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나보다 못하고 직분도 뭐 저 집사밖에 안 되는데 난 작은데 저 사람은 나는 권사인데 금식 기도 며칠,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5기로 금식 기도는, 이건 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안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정말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늘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기를 더욱더 권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못하시면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게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모든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표가 뭐예요? 기도로 삶을 이끄는 해. 또 열심히 아크릴에 여기에 말씀까지 문구까지 다 해줬는데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거 왜 만들어줬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데다 이걸 놓고면 아유 올해가 기도로 삶을 이끄는 해라 그러는데 Lead your prayer lead your life with prayer. 기도로 삶을 이끌어. 그래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지. 단 1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거 준 거예요.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셔서 방에도 놓고 회사에도 놓고 아무 데나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올해는 말씀 표대로 기도로 좀 삶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 내게 내 삶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또 뭐 줬어요? 이거 주셨잖아요. 기도수첩. 여러분 그 기도수첩 다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바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 자, 이 안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하고 개인 기도 제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4년 한 해 기도로 삶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도 이루게 하소서. 쭉 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집사님들, 목사님들, 부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봉사들 위해서 하고 육신의 연약한 가지고 성도들 삶 쭉 하고 이쪽에 신령기도 제목 올 한 해 동안 기도로 삶을 이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고 형제자매들과 은혜 넘치는 교제 이루도록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게 감사하고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한 명 이상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가 되세요. 이거 하는데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이거 준 이유는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기도하시라고. 그러고서 뭐예요? 쭉 읽고 나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 1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다가 또 여기 빈칸 있잖아요. 개인 기도 제목에 여기다 빈칸에 이렇게 써보세요. 저는 이미 뒤에 몇 개를 써놨어요. 이렇게 뒤에. 이건 따로 제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써놓고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씩 지우는 정말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응답 받았네. 그럼 거기다 써놔요. 날짜를 3월 1일 응답 딱 써놓으세요. 올 한 해만이라도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서 그 능력을 회복하자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화목회 하는 날로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교회를 24시간 그냥 오픈해 놓을 거예요. 그럼 오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 목사님 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왜 교회 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향해 오면서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깐 와서 주님 왔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분 기도하고 집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이 오시는 그 길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월 달은 6일과 8일이 화목회 하는 날이에요. 그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열려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셔서 비번 부르고. 이거 왜 하느냐? 기도하는 삶, 그중에서도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막 기도하는 시간들 막 30분 기도해야지 1시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딱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제가 드린 기도의 수첩에 있는 기도 제목이라도 쭉 읽고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분에서 2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게 1시간이 되는 거죠. 내 삶의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가 삶을 이끄는 기도로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정말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갈멜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도림 성서 침례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러나 올 한 해 삶을 이끄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귀한 간증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